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 만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인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 주님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자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들음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수긍하면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또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들음을 실천하는 그런 들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들음은 세 번째 들음입니다. 귀로 듣고 또 머리로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들음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어저께 아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주례사를 했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듣고 흘러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데 그걸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새기고 그대로 산다고 그러면 정말 멋진 부부가 될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결혼했지만 목사님 주례했지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부부에게 무슨 권면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 안 날까봐 이제 잘 정리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저 부부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중요한 얘기인데 평생 간직하면 좋은 건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살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감명받았다, 이해가 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귀로만 들으면 전혀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나와 상관없는 소리가 들려지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말해서 그걸 우리가 소음, 그렇게 얘기하면 소음. 내게 전혀 영향가가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음에 불과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으면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새기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영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떨까요?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들을 때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세 번째 들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들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들은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 가운데 영조라고 하는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던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듣고 싶지 않는 얘기를 듣면 물을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귀를 씻었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별로 내게 유익하지 않는 이야기니 안 들은 걸로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듣고 잘 판단해야 이것이 버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취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버려야 될 것인데 버리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오해라는 것이 어디서 생깁니까? 잘못 들어 생기거든요. 잘못 듣고 잘못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잘 자기가 잘 새기고 잘 점검하고 이것이 버려야 될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은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언론기관도 있고 방송 매체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들려주는 뉴스는 100%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방송을 출연 안 해본 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100%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면 모든 걸 장악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언론에서 막 얘기하는 대로 자주 얘기하다 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그런 줄 알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그걸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작가가. 그래서 방송에 출연할 수 있겠냐고 제안을 제가 받았거든요. 방송 제안을 받은 사람이 제가. 그런데 한 주 지난 다음에 PD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그러면서 좀 극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극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극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는 거예요. 더 그걸 미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이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 제가 방송에 대해서 신뢰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건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이 장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로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못해요. 이런 성도들은 특히 듣는 것을 잘해야만이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비유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외치되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다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100배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접은 분들은 이걸 실감할 겁니다. 똑같은 그런 씨앗을 뿌려도요, 결실할 때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농부가 관리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처럼 어떻게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처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들을 때에 열매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 들으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광고를 분명히 했는데 안 들었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못 들은 건데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건데 안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합니다.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못 들었는데요 그래요. 근데 옆에 분들이 증인이 없으면 제가 안 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데 옆에 증인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들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릅니다. 잘못 들은 사람도 있고 제대로 들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려준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매우 호의적으로 말씀을 들은 이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바가 있을까요?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에게 부탁을 해요. 자신들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말씀을 들려주기를 그들이 소망합니다.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알렸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들으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더라. 우리 같이 가보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소문을. 그래서 온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청에 응했을 때, 그 초청을 받고 응했을 때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초청받을 때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 이거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하는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실천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게 될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거든요. 늘 물으셨어요. 내가 믿느냐? 그리고 믿음을 고백한 이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잡해야 뭔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진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은 간단하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진리는 간단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믿지 않아도, 하나님 몰라도 이런 열망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지자 아무 의심도 없이 그것은 그대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영생에 대해 관심이 다 있습니다. 안 죽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음에 대해서,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못해요. 여러분, 어느 경전에도 영생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경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거짓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믿을 때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귀한 진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된 소식, 나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전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만 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명.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받아들이는 이도 있었지만 거부하는 무리도 상당수 있었거든요. 어느 곳에나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한 사람만이 진리임을 알고 나머지 다수는 그 진리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동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탈리아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과 동시에 물리학자인 갈릴레이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아마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증명해냈어요. 지구가 돈다는 걸. 그래서 이 갈릴레이에 대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이 종교 재판을 할 때 재판관들이 갈릴레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고 엄히 명했어요. 얼마나 위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알겠다고. 그리고 나오면서 혼자 속으로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소설가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연구해서 확신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망원경을 개발해가지고 확인했거든요. 그런 여러분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지구는 돌아.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게 맞는 얘기였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리인데도.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 이건 진리인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안 믿어야 될까요? 내가 그 손해나는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믿어야죠. 내게 손해가 아닌데. 여러분은 본문에서 바울의 일행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거부했던 세력들은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청했던 유대인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어야 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공격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45절 말씀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거든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을 때 즉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면서 방해하고 나섰어요. 즉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느 곳이든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 그 반대 세력 역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한 영혼이 바른 믿음을 갖는 거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무리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 복음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비방했지만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이제 그 누구도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핍박 역시 노골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확대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성 안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핍박해서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 바울의 일행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시간 낭비하지 말래요.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예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복음의 증거자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도에게는 세상의 어떤 박해나 핍박도 성령님이 주신 영적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못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어요. 이런 남자와 여자가 이 사랑이 막 뜨거울 때는요, 그 누가 방해해도요, 그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방해가 안 돼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그래요. 누가 방해해도 방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구원 계획을 절대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조종이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조종되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회만 놓칠 뿐이에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내가 놓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왜 손해보겠습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고 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얻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왜 기회입니까?
그냥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게 기회예요. 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야. 오늘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틀을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안 듣고자 하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구원잔치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시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분명히 약속한 게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절대 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쉰다고 해서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악한 세력들까지도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고난,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런 도구가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도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상상을 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말렸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구원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듣고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았지만 2025년도 주제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장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숙이에요. 성숙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게 성숙이에요. 이런 성도가 수준 높은 성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로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부평성산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들을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